뒤에 분에게도 인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지나 강 건너편으로 가라는 말씀이죠. 지난 주일날 나눴던 말씀을 조금 더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 지금 무거운 몸을 갖고 나왔어도 주님 만나면 즐거워지죠.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새 힘이 생기듯이 주님을 만나면 힘이 생겨야죠. 예배를 드리는데 임재도 느끼지 못하고 돌아가면 그게 무슨 예배를 드린 겁니까? 주님을 만나야죠. 주님을 만나려면 여러분도 마음을 보이셔야죠.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다시 읽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탈 때는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어두운 시간이었다. 이미 어두웠고 시간은 밤 사경이었다.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밤 사경이란 말은 새벽 3시가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주변이 캄캄해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그런데 그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시간에 배를 타고 건너갈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건너가라고 하셨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바다였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캄캄한 밤이었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앞이 안 보이고 있었습니다. 때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캄캄한 밤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끝은 좋은 결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이 캄캄해도 방향을 바꾸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에 앞이 캄캄하고 앞이 안 보여도 가던 길을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이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을 파손하는 것이죠. 가던 길을 가야죠. 주님이 가라 했습니다. 가다가 캄캄해도 가야죠. 비바람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방향을 바꾸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에 예수님조차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 바닷길이 주님조차 보이지 않아도 방향을 바꾸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인도하셨는데, 예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복음 앞에, 믿음 앞에, 비전 앞에, 사명 앞에 순종하고 가고 있는데 그 길에 예수님조차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바꾸면 안 돼요. 지금에 가는 그 길을 바꾸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뚫고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다 이번에는 풍랑이 와도요, 어둠을 뚫고 믿음으로 가고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캄캄해도 그래도 순종하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제자들은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고난. 이 고난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해산의 고통을 쓸 때 단어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해주고 계세요. 길도 안 보여줘요. 캄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캄캄함을 뚫고 방향을 안 바꿨어요. 근데 이번에는 바람이 부는 거죠. 그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해산의 고통이었다는 거죠. 아기를 놓는 고통, 너무 아픈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노를 저었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방향을 안 바꿔요. 12열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12열이를 지나갔다. 12열이 또 오늘 24절에 보면 수리를 떠났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3km, 4km를 배를 저은 거죠. 갈릴리 바다의 중간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강풍이 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에 순종했습니다. 그래도 방향을 안 바꿨습니다. 계속 뚫고 갔습니다. 가도 예수님이 안 보여도 그래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는 곳이니까 갔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순종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그렇게 죽을 고생한 것은 강풍 때문만은 아니었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죽을 고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에 순종하고 사명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을 고생, 개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고생한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죄송합니다. 주님을 위한 고생은 개고생이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인데 이건 개고생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고생은 돼지고생입니다. 먹을 게 많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한 거예요. 그래도 노를 저었어요. 그래도 방향을 안 바꿨어요. 그래도 순종했어요. 그들은 열심히 노를 저었어요. 한두 시간 저은 것이 아니에요. 5시간, 6시간의 노를 저었어요. 이제 포기할 만도 해요.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녹초가 되었어요. 완전히 기진맥진 탈진이 되었어요. 그래도 노를 놓지 않아요. 아무리 저어도 제자리예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제자리예요. 그래도 노를 더 이상 저을 힘도 없어요. 그래도 방향을 바꾸지 않아요. 이들은 풍랑을 만나도 순종했고 캄캄한 밤에도 순종했고 순종하다가 힘이 다 떨어져도 순종의 노를 놓지 않았습니다. 계속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훈련받다가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다가 말씀에 순종하다가 캄캄한 길이 보이고 예수님조차 안 보이고 그래도 또 노를 젓고 가는데 이번에는 강풍이 불어서 더 이상 앞길도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어요. 그래도 순종했어요. 그래도 순종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 순종했어요. 그래도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도 사명에 순종했어요. 그래도 복음에 순종했어요. 왜? 그 복음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하다 녹초됐어요. 순종하다가 힘이 없어졌어요. 순종하다가 쓰러졌어요. 순종하니까 제자리예요. 그래도 제자리에도 순종했어요. 방향을 안 바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광풍을 만나도 홍해를 만나도 그건 장애가 아닙니다. 아멘. 자, 고기를 다 드십시오. 바로 왕은 출애굽기 10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풀어주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바로 왕은. 그러나 6월절 밤, 10번째 재앙 6월절 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에 해마가 될지 몰라요. 마음을 열고 집중하여 들으셔야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왔으면 여기 온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안타까워해요. 숙제 때문에 오면 안 돼요, 여러분. 가재물 때문에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가 언제 가재물 때문에 앉아있으라 그랬습니까? 주님께 은혜 받으라고 앉아있으라 숙제를 낸 거죠. 6월절 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린 양을 잡으라. 그리고 그 피를 물설주에 바르라. 고기를 먹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행위가 경고하고 버티고 있는 바로의 권세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고 좋은 소식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놀랍게도 어린 양의 6월절의 피가 바로의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당하게 이집트의 포로에서 나오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갈보리의 언덕에서 힘없이 죽은 로마의 사형수의 피, 그 예수의 피, 그것이 인류의 끔찍한 지옥의 권세와 제 사슬에서 구원을 내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복음입니다. 2000년 전의 복음입니까? 성전교회 처음 왔을 때 복음입니까? 지금의 복음이에요. 복음의 감격과 능력은 다 사라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일을 하는 게 다 짐이에요. 교회 나오는 것도 짐이에요. 어떤 분은 10가지 하는 것도 즐겁지만 어떤 사람은 1가지 하는 것도 힘들대요. 짐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시면 다 짐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통해 제 포로에서 풀려났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통해 지옥 권세에서 풀려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게. 나를 너무 사랑한 거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홍해를 만났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제자들처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캄캄한 밤을 만나고 강풍을 만난 것처럼 홍해를 만난 거예요. 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홍해를 만나도 한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한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그대로 순종해야죠. 그 길을 가야죠. 여러분, 순종하다가 오는 강풍은, 순종하다 오는 캄캄함은 뚫고 가야 합니다. 순종으로. 방향을 바꾸지 말고 뚫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주님을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그 길에 캄캄함도 있고 주님도 안 보이고 강풍이 있어도요, 그래도 제자리를 할지라도 방향 바꾸지 말고 가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의 순종에도 풍랑은 있습니다. 복음의 순종에도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에 순종 안 했습니까? 복음에 순종하고 사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해도 그는 로마 감옥에 들어갑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갑니다. 순종해도 캄캄함이 있습니다. 순종해도 녹초가 될 때가 있습니다. 순종해도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순종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방향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순종하고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승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누구한테요?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 열렬히 사랑하는 주님 앞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캄캄해도,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풍랑을 만나도, 지금 순종해도 제자리여도 끝까지 열렬히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임하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무리를 걸어 오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승리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듣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25절에 뭐라 그래요? 풍랑이 없대요? 비가 없대요? 25절이요. 비가 없대요? 창수가 없대요? 바람이 없대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순종하지 않으면 형통이라 그랬습니까? 순종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순종해도 비가 내려요. 순종해도 창수가 나요. 순종해도 홍수가 있어요. 순종해도 바람이 있어요. 순종해도 집에 부딪혀요. 이해돼요? 단 주님이 함께하죠. 단 주님이 붙들어주죠. 이걸 뭐라 그래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아멘. 무너지지 아니하니라. 무너지지 아니하니라. 바람이 불어와도 빠지지 않는다. 캄캄해도 망하지 않는다. 아멘. 순종이 이렇게 중요해요. 순종이 무거운 짐이 되시면 안 돼요.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의 역풍을 만나 배가 흔들려도요, 순종만큼 흔들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파손되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그 믿음에 관하여 파손하였느니라. 누가요? 후메네와 알렉산더. 이 두 사람이 뭐 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파손했다. 파손이란 말이 뭔데요? 암초에 걸렸다. 믿음이 암초에 걸렸다. 더 이상 전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순종하다 고난 만나서 나갈 수 없으면 주님이 임재하시는데, 순종만 하고 있으면, 하여튼 녹초가 돼도 순종의 노를 잡고 있고 캄캄해도 순종의 노를 잡고 있고, 왜 제자들이 그렇게 붙잡았을까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겠죠. 파손하다 고생하다. 결국 여러분, 믿음이 파손해버리면 진짜 아까 말한 고생인데 개고생이 되는 겁니다. 헛고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순종이 다 헛고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역풍을 만나도, 여러분, 인생의 역풍을 만나도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다가 내 길이 안 보이고 주님 뜻대로 가다가 주님 순종하다가 복음에 순종하다가 열심히 사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고 파손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만은 난파되시면 안 돼. 계속 노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그래야 고생하지 않아요. 아멘. 왜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냐 하면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말씀 갖고 어떻게 버텨요?
물론 주일날 한 번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준비는 합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말씀 갖고 어떻게 일주일을 버텨요? 그렇게 믿음이 대단해요? 지난 주일날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제의 믿음으로 못 산다고요. 오늘은 또 오늘의 고난이 있다니까요. 설악산 중탕에 가면 무슨 바위가 있게요? 잘하시네요. 근데 흔들바위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흔들흔들 하니까요. 한 번씩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설악산 가서 밀어봤잖아요. 그냥 믿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밀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 생활할 때도 가만히 있는데 자꾸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요. 신앙생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순종 좀 하려고 그러는데 꼭 사탄이 역사할 때가 있다는 거죠. 흔들어대는 거죠. 믿음 좀 잘해보려고 그러면요. 사탄이 누굴 통해 그렇게 흔들까요? intimate person, 베리. 제 말은 아주 가까운 사람, 여러분 옆에, 제일 옆에 있는 사람. 아내, 남편을 통해 흔들 때가 있어요. 또 동역자를 통해 흔들 때가 있어요. 보세요. 사탄은 하와를 통해 누구를 흔들었어요? 아담이라니까요. 가까운 사람이 흔들어요. 교회에서도요. 가까운 사람이 제일 여러분을 흔들어요. 난파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요. 방향을 돌리시면 안 돼요. 네?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을 때에도 아무리 순종해도 앞으로 안 나가져요. 아무리 순종해도 자꾸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나고 고난이 오고 그런데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순종에 노를 졌는데도 계속 내 사업장은 제자리고 내 인생은 제자리고 나의 믿음도 제자리인 것만 같아요. 그래서 내 믿음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그때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열렬히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순종의 노를 놓으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견실하라.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경고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복음을 위해 순종하다가 힘든 일이 있어도, 사명을 위해 순종하다가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해서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는데도 내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캄캄해도 답답해도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의 순종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끝까지 순종의 노를 놓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노 있잖아. 이렇게 젓는 노예요. 놓으면 안 돼요. 바람이 불어와도 놓으면 안 되고. 할렐루야. 아무리 순종해도 제자리에도 제자리인 것 같아도요. 이 순종의 노를 놓으면 안 돼요. 주님이 가라셨잖아요. 주님은 가라면 가는 거죠. 왜 놓으면 안 돼요? 순종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요. 순종하고 있을 때 주님이 임재하셔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그럼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직장생활하다가 여기 온 분들도 있고 이것저것 하다가 여기 온 분들이 있어요. 그럼 몸이 피곤해요. 그리고 마음도 답답해서 여기 온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다가 뜻대로 안 돼서 여기 온 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오시면요. 평안이 와요. 새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풍랑이 잠잠해져요. 주님이 오는 게 중요해요. 도대체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여러분? 물론 이 자리에 온 분들은 전심을 다 예배 드리겠죠. 그러나 예배의 주님을 만나셔야죠. 주님이 임하셔야죠. 예? 내가 무슨 직분자니까 여기 앉아 있는다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는 게 진짜예요. 주님이 임재하셔야 돼. 여기 와서 2시간 3시간을 왔다가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그냥 앉아서 있다가 하면 이런 것만큼 레알 고생이 없어요, 여러분. 예, 날 고생이에요, 이건요. 숙제 그런 거 탓하지 말고 나오지 마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탈락하셔요, 그냥. 그렇게 수료해서 뭐 하겠습니까? 레알 고생하지 마시고. 완전히 익었다. 웰던. 네, 웰던 먹고 싶네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고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요. 아무런 소득이 없어도요. 바울처럼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도요. 할렐루야. 끝까지 제자들처럼 끝까지
끝까지 제자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의 노를 꽉 잡고 있어요. 그다가 믿음이 흔들려도요. 흔들릴 것 같아도 순종만큼은 잡고 있어야 돼.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오시면 여러분을 고생시켰던 모든 것이 일거 해결이 됩니다. 임재하셔야 돼. 오늘도 여러분 지금까지 순종을 안 했다면 순종하기로 결심하셔야 주님이 기도할 때 임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 나도 그를 사랑하니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임하신다. 지키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신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오시면 풍랑은 잠잠해지는 거죠. 주님은 순종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주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이 오셔야 주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 보세요. 물에서 순종의 노를 잡고 있고 풍랑이 불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보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여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주님께 순종하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도 순종하면 나의 사랑 안에, 나의 보호 안에, 할렐루야, 거하게 된다.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물 위에서 풍랑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않아. 아우 목사님 저 정도는요. 목사님 저 정도는요. 순종도 안 하는데도요. 풍랑 하나 없어요. 이러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순종하는데 풍랑 하나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순종을 안 해도 풍랑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역사 안 해요. 순종해서 풍랑이 있고 힘들어도 주님 만나서 보호 안에 은혜가 있어서 간증 생기는 게 더 낫습니다. 아멘.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죠? 순종했죠? 요셉의 순종은 뭐로 나타났습니까? 부모님께 순종이에요. 제가 순종 가르치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순종, 말씀의 순종, 하나님의 사람의 순종, 부모님에게 순종. 요셉은 부모님에게 순종했어요. 아버지의 순종. 뭐라고 순종했어요? 아버지가 도시락 갖다 줘라 형들에게. 갖다 주고 싶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요. 중간에 가다 돌아올 수 있어요. 맞잖아요. 맞죠? 근데 중간에 가다가 형들이 안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찾아가요. 완전한 순종이에요. 끝까지 순종이에요. 결국 순종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순종하다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순종하다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까지 당해요. 다 순종하다 당한 일이에요. 아버지께 순종했기 때문에 당한 일들이에요. 보세요. 순종하다 감옥에 갇혀요. 참 이런 거 보면요. 성경 어디에도 복음을 위해 순종하고 사명을 위해 순종하고 순종할 대상에게 순종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창수가 나지 않다, 바람이 나지 않는다는 말씀은 없어요. 요셉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 끝까지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져도 순종을 잡았고 앞길이 안 보여요. 캄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잡았고 모함을 당해요. 그래도 순종을 잡아요. 어저께 읽은 존 비비의 책에 보니까 절대로 원수를 갚지 말아라. 여러분이 원수를 갚고 그 사람 불러서 원수를 갚으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심판주예요.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뭔 일만 생기면 만나서 그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주님이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순종하시면 주님께 맡겨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놀라운 철칙을 너무 인간적으로 교만해요. 교만이란 말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절대로 은혜를 안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 절대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순종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창세기 39장 3절 볼까요? 그의 주인이 39장 3절 여호와께서 누구와요? 보세요. 요셉이 뭐 한 사람인데요? 순종한 사람이잖아요. 노예로 잡혀가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형통하고 있잖아요. 형통이라는 말은 뭔데요? 노예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죠. 노예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노예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주께서 전진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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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요셉은 모함을 받아도, 형들에게 모함을 받고 보디발의 처에게 모함을 받아도 절대로 당당하게 그 앞에 찾아가서 토론하면서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다 어떡합니까? 뭔 일만 있으면 전화부터 하고, 뭔 일만 있으면 만나기부터 합니다.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완전한 것은 겸손입니다. 나는 못하니 주님 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며 나가면 심판하신 이가 그분께서 관여하십니다. 오십니다. 나타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이게 존 비비어의 책의 내용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늘 하던 얘기가 성경적으로 딱 나와 있더라고요. 누구보다 어리석지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 무슨 모함 받는 일 힘든 일 있으면 전화부터 해제끼잖아요. 카드라 통신 발동해가지고 뭐가 어떠냐 뭐가 어떠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런 행동들을 취하잖아요. 근데 해결이 안 돼. 분명히 말합니다. 그 존 비비어는요. 하나님이 그땐 관여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나서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그게 철칙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순종의 노를 젓고 있으면 풍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풍랑을 만나도 복음을 위해 순종하고 말씀에 위해 순종해도 풍랑을 만나지만 결국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게 되고 복음의 보호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의 노를 잡지 아니해도 여러분 풍랑은 온다는 거예요. 단 주님의 품 안에 있지 못해요. 사랑 안에, 보호 안에. 마태복음 7장 26, 27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도 풍랑은 와요. 자, 시작. 자, 27절. 순종하지 않아도 와요, 안 와요? 비 오지요? 상수 나지요? 바람 불지요? 집 부딪히지요? 근데 무너져요. 무너진다니까요. 왜요? 주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 주님의 보호 안에 거한다. 중요한 건 풍랑이 있냐 없냐. 순종하는데 왜 풍랑이 있어요? 그렇게 시험 들지 마시라고요. 순종하는데 하나님 복음에 순종하고 사명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하는 길인데 왜 제자리냐 순종하고 있는데 그게 뜻이 거기에 시험 들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 보호 안에 있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잡고 있으라고요. 끝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주님 오셔서 도와주신다니까요. 함께 하신다니까요.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임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이 자리에도 주님이 누구한테 임재하실까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실까요? 바로 복음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 시간에 임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결심하셔야 돼요. 왜 나는 요즘 복음에 대한 체험이 없을까? 나는 왜 요즘 비전에 대한 냉랭함이 생겼을까? 요즘 나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약해졌을까? 예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막 흘러나오고 절절절 흘러나오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가슴이 막 뛰었는데, 그리고 눈물이 흘러나왔는데 요즘 나는 왜 그럴까? 진짜 순종하고 있습니까? 진짜 순종하고 있냐고요? 진짜 순종하냐고요? 아니면 입술만 순종합니까? 아니면 행동만 순종합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마음의 순종입니다. 복음에 순종하시고 사명에 순종하시고 사명에 관련된 일에 순종하시고 아멘. 그런 사람은 주님이 나타나신다니까요. 예배 때마다 눈물이 나요. 찬송만 불러도 감격이 돼요. 주님만 생각해도 갈보리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어요. 복음만 생각해도 지존파보다 더한 지존파라는 그 아주 극악한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그 누가 생명을 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은 나는 죄인이 아니라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본성상 본질상 모두 죄성이 있는 사람이고 죄에 오염되어 있고 그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수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죄의 책임, 죄의 형벌은 십자가로 해결됐고 그 후에 우리는 죄에 오염되어 있고 죄의 성 때문에 또 죄는 죄를 짓고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영원한 후욕을 냈기에 우리가 또 고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여러분? 지전보다 덜하다고요? 우리도 다 흉악한 죄인들입니다. 누가 이런 흉악한 죄인을 위해 십자가, 누가 이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사람 어떤 자가 그 생명을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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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짐승을 보내서 죄를 사해 보려고 했지만 하다 안 되니까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을 보낸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 은혜를 계속 순종하고 있었다면 예배 때마다 눈물이 날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질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해서 나 예배 드리고 나면 피곤하다. 나 오늘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예배 드리니까 더 피곤해. 기도 좀 짧게 하지.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목사님 왜 12시, 11시 넘어갑니까? 더 해주세요. 이런 말이 나와야 정상이죠. 임재가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의 문제입니까? 좀 짧게 좀 하라고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 그냥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2시간, 3시간, 4시간인데 그게 지겹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열렬히 사랑하시는데 지옥 권세를 깨트려 주셨고 여러분에게 제 책임을 해결해 주시고 그 위에 짓는 제 오염도 그 제 오염을 통해서 짓는 수많은 잡음죄도 지을 때마다 주님이 다 용서해 주는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복음인데 좋은 소식인데 그 사랑을 받아놓고서 주님 앞에 하는 행동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우 주님 일이 너무 힘들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다음 주가 이제 명절 기간이니까 이제 금요 기도를 못 하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요. 금요 기도회를 준비할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이상할 정도로. 근데 특세를 앞두고 이렇게까지 가슴이 뛴 적이 없는데 얼마나 은혜를 이번에 6일 동안 부어주시려고 하나님 그러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꺼이 순종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우 순종만큼 힘든 게 없어요. 아유, 그건 율법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럼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열렬해야 돼요.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수많은 순종거리들이 뭐가 되냐면 사랑과 기쁨이 돼요. 근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뭐가 되냐면 모든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요구들은 나에게 다 하라 하지 마라가 돼버려요. 율법이 돼버려요. 힘이 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5절 한번 볼까요? 이제 요거 쭉 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너희가 나를 뭐 하면요? 나의 계명을 그렇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근데 흔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대로 한번 더 보세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위험해 이렇게 되면 율법이 돼버려요.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지키는 게 먼저가 아니고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열렬히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Will keep my commandment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빨리 해놔요. 나만 이상해져.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이 뭐라 그러냐면 If you love me,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저절로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뭐하면 예수님을 뭐하면 사랑할 때 그렇게 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없이 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조차 없이 뭐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려니까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와 입에서요? 힘들다. 하라 하지 말라 너무 힘들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지 묻고 싶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요. 여러분도 주님을 열렬히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열렬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주님을 열렬히 사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열렬히 사랑해져요. 복음을 열렬히 사랑해주고 사명이 열렬히 사랑해져요. 왜 전도가 부담이 되고 왜 복음이 부담이 되고 왜 말씀이 왜 부담이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물은 게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양치는 게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율법이 먼저가 아닙니다. 순종이 먼저가 아닙니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온통 그 사람 생각이라 그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대와 그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아무리 녹초가 되고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다 해주고 싶습니다. 엄마가 못 나가게 해서 문을 잠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뚫고라도 가는 거예요. 장애물이 뭐가?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요, 그 장애물은 오케바리, 할렐루야,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 장애물은 짐이 돼버려요. 한밤중에 연락이 옵니다. 자기야,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사랑이 먹고 싶어? 이러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면요, 그 말이 열렬히 그녀를 사랑하고 그대를 사랑하고 있으면요, 그 말이 기쁨이에요.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사랑이 없으면요, 이 밤에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이렇게 나와요. 사오라 사오지 말라는 말이 뭐가 돼요? 부담과 짐이 되고 율법이 돼버려요. 율법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없을 때 나오는 건 다 율법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기에 그 사람의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러나 뜨거운 사랑이 없는 요구는 모두 무거운 짐이 돼요. 지금도 교회일도 마찬가지.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10가지를 하는데도 그것을 순종하면서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즐겁대요. 기쁘대요. 20가지 하는데도 날아다녀요. 아멘은 안 하시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한 가지 하는데도 그게 무겁대요. 왜 그래? 너무 부담스럽대요. 왜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냉랭함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가만히 보세요. 순종의 문제가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지면요, 이제 모든 주님의 말씀은, 율법은, 주님의 말씀은 뭐가 되냐면, 그 말씀은 나의 뭐가 되냐면 율법이 돼버려요.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이 넘치면요,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건 다 사랑이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의 완성은 율법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맞나? 네.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이 돼요. 이해돼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율법이라는 것이 뭐가 되냐, 완성이 돼요. 즐거워진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향한 모든 행위는 그대를 향하는 마음에서 저절로 나와요. 절대 부담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몸이 건강해지지 않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담배 끊어라! 그 사람이. 그러면 그녀를 열렬히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이 율법과 짐이 안 돼요. 뭐가 돼요? 사랑하니까 그 말을 들어주는 것이 기뻐요. 열렬히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그 소원이 짐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 돼요. 그래서 끊어요. 율법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여보는 안 통하죠. 왜요? 부부 사이에서 이 정도까지는 안 통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에가 그럽니다. 그 사람 자기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자기야,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야, 나 사랑하지? 그럼 난 자기랑 오래오래 살고 싶어. 술 끊어. 그러면 너무너무 사랑하면, 열렬히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끊어요. 그게 부담이 안 돼요. 이보세요. 대부분 술을 드시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잖아요. 자발적으로, 아니 말하기도 전에 네가 뭘 싫어하는지 아니까 자발적으로 담배, 술 다 끊어요. 말하지 않아도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기쁨이 되고, 이루어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요구하시는 것이 더 이상 속박이 아니에요. 불타는 사랑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해줄 수 있어서 기뻐요. 율법은요, 주님을 향한 복음과 사랑이 없는 율법은 다 부담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상황에서 율법은요, 패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순종이 돼버려요.
다윗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시편 119편 47절 16절 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 즐겁하는 것이 스스로 즐겁대요. 16절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40편 8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순종하는 것이 힘들대요? 즐겁대요. 왜요? 너무 주님을 열망하고 사랑하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선행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열렬히 사랑해야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요. 주님이 나타나야 해결된다니까요. 주님이 먼저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주님을 열렬히 사랑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열렬히 사랑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먼저 열렬히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이 독생자를 보낸 게 뭐래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래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어요.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고마워서요. 주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주님을 지금도 사랑하셔야지. 언제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에스겔서 16장 6절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시편 124편 7절 사냥꾼의 올무에 있었을 때, 이때 벗어나도록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열렬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열렬히 그 사랑을 안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수많은 일들이 무겁다, 힘들다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사랑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모든 일이 다 짐이 되는 거죠. 주님은 열렬히 사랑하는데 자꾸 신앙 식을 겁니까? 파손될 겁니까? 아가서 8장 7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많은 물도 홍수라도 폭풍이 불고 풍랑이 불어도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밧줄에 묶여있을 때, 내가 소망 없을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대출도 자르지 못한 찬사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죄의 값을 해결하시고 죄의 결과를 해결하시고 죄의 책임을 해결하시고 죄의 오염도 해결하여 주셔서 모든 걸 다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사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열렬히 사랑해야 합니다. 미친 듯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순종이 즐거워요. 아멘. 사랑에 빠지면 무모한 일도 불사합니다. 부산에 사는데 차 빌려서 만나러 갑니다. 그게 짐입니까?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면요, 저쪽에 이천에 살아도 성전교 오는 게 무슨 이거 코앞에 살아도 안 옵니다. 죄송해요. 또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못 얘기한 겁니다. 그 사람이 보고 싶은데 차가 없다? 그러면 누구 차 빌릴까 고민 안 하겠습니까? 주님이 향한 사랑이 없으면요, 몸 일만 있으면 그게 다 핑계거리가 돼버려요. 차비 없으면요, 아르바이트해서라도 차비 구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이도 저도 안 되면요, 아빠 차 키 몰래 훔쳐다가 가는 거죠. 남들이 보면 미친 짓이죠. 왜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연인에게 먼저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베푸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죠. 잘못해도 사랑하고 무너져도 사랑하고 병들어도 사랑해요. 누구처럼요? 나한일 정은숙 씨 같이. 나한일 배우 아시죠? 여러 가지 일로 얼마나 많이 잘못했습니까? 이혼하고 감옥 가고 전부인과 이혼하고. 이때 정은숙이라는 분이 그를 옷바라지 하죠. 죄인 되었을 때, 잘못했을 때, 병들었을 때, 몸도 가누지 못할 때 사랑하죠.
나은혜 씨는 그 사랑을 받았죠. 그러니까 정은수 씨가 하지 말라는 일은 다 안 해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요. 하라는 것만 해요. 왜요? 잘못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사랑해 줬기 때문에 먼저예요. 버림받은 사람을. 그녀가 원하는 일을 할 때 그가 이 모든 일이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을 받았고 자기도 그 사랑 앞에 열렬히 사랑하니까 그녀가 원하는 일들은 율법이 되지 않고 다 은혜가 되고 기쁨이 돼요. 여러분은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온갖 올무와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하여 주셨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율법이 되지 마시고 사랑이 되십시오. 즐거움이 되십시오. 율법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순종하는 게 즐겁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주님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왜 임재가 없어졌습니까? 왜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복음, 비전, 말씀 순종하다 답답한 일이 있어도요, 순종의 방향키를 놓치면 큰일 나요. 주님이 임재하지 않아요.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면요, 복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다시 복음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다 사라져요. 캄캄해도 녹초가 되어도 풍랑을 만나도 일이 뜻대로 안 돼도 순종하고 있어야 되고, 혹시 지금 순종하지 않았다면 순종하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오십니다.